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예.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원래는 사무엘 이 말씀은 상하 책구분은 원래 없다고 합니다. 책구분이 없고 쭉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오늘의 본문의 이 내용만큼은 사무엘 상하가 나뉘어져 있듯이 분명히 나뉘어지고 구분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이 왕으로 있던 이제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무엘 상의 끝의 이야기는 곧 사울의 끝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추락하였고 다윗은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면서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면서 우리 각자의 이야기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또 장년들에게도 각각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도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끝에 관한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는 비빔밥처럼 이렇게 적당히 딱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갈라지고 대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누군가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길로 가듯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똑같은 결말처럼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에서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로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리셋 버튼 누르면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리셋 버튼도 없고 게임을 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할 수도 없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이야기로 다시 시작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울의 불행한 최후인데요. 쉽게 말해서 해피엔딩이 있고 그렇지 못한 비참한 결말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 해피엔딩을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구원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죽음 곧 사울의 끝, 그 끝이 어떤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울의 끝은 읽으신 말씀대로 처참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사울은 성경에서 준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 컸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도 했었다. 기름 부음도 받았고 전쟁에서 이겨서 해야 할 일도 했었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은 후에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말씀을 마치 물건 버리듯이 이렇게 버려버린 겁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구원을 그냥 버린 겁니다. 사울은 죽음이 눈앞에 다다랐을 때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적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또 사울이 자기의 칼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마지막 때까지 신경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모습, 자기의 모습, 그다음에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칼 위에 이렇게 엎드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의 끝은 패배였습니다. 죽음이었고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도 무참하게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이고 기록입니다. 이 평가와 기록을 이 성경은 감추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편에 서 있는 자, 또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 그 살지 않은 자에게는 그 심판이 있음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이 사울은 인생 내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바심을 내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상에서 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경이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패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서 세상의 일들에 매여서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합, 이세벨, 하만, 갸롯 유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은 세상의 틀에 자기를 가두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죄에 빠져서 악해집니다. 사울이 그렇게 됐습니다. 사울에게도 말씀대로 살아갈 그 기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울이 세상의 일에 집착하면서 왕의 자리를 지키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무엇보다 다윗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기 앞에 닥쳐진 상황 그리고 내 어떻게 하면 왕의 자리를 지킬까 이 일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블레셋 같은 이방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 했습니다. 다윗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으나 사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하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기 싫거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해야 할 때 할 수 있으신가요? 이거를 성경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견디고 참아야 하는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배웁니다.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쓰다고 뱉어버리면은 말씀에서 멀어집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데 익숙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나에게 제일 좋은 게 뭔가, 나한테 어떤 게 가장 이익이 되나, 그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믿음은 위급한 상황이 되거나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그대로 바닥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또 그리고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을 때 상황 논리를 갖다 대면서 핑계를 댑니다. 사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핑계를 대는 인생. 핑계를 대는 인생. 단어가 안 멋있지 않습니까 벌써? 사울이 블레셋 군사들한테 둘러싸였을 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사무엘의 질책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백성이 흩어져서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아서 블레셋이 많이 모인 것을 봐서 이런 핑계를 댑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께 이거 제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것을 남겨뒀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이스라엘 앞에 진을 쫙 치자 사울이 누굴 찾아가는데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심지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사울이 죽게 된 그 전쟁, 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기록된 마지막 그의 행적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자기가 아닌 척하면서 변장해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타락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왕이 뭐 필요하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끝을 맞이합니다. 사울은 그게 그의 인생의 끝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무언가 불안하긴 한데 여전히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나는 아직은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 힘으로 뭔가 내 인생을 아직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뭘 해보려고 한 건 아닐까요? 근데 사울의 생각과는 달리 그 끝은 그냥 속히 왔습니다.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 심판이 속히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을 잘 살아내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그때가 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이 1시간 안에 망한다 합니다. 사울은 몰랐을지 몰라도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재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과 같이 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시험의 답지를 미리 보여주듯이 정답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틀리지 마라 이거. 그리고 편법으로 풀지 마라. 이것이 가장 좋은 풀이법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정답. 이렇게 풀어야 된다.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또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잘못과 같이 우리 똑같이 그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이 사울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울의 끝, 사울과 그 세 아들, 그리고 무기 든 자,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골짜기 저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요단 건너쪽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 사울 그의 아들들 죽었음을 보고 이제 다 도망갑니다. 성읍들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감으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기는 군사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전쟁 패배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사울의 죄입니다. 같은 내용이 역대상 10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이 죽은 뒤 이틀,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이제 다 이겼으니까 와서 벗기고 전리품 가져가려고 챙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죽은 사울의 머리를 뵙니다. 사울의 시신을 그렇게 함으로써 능욕을 하는 겁니다.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블레셋 백성들한테 이겼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땅 사방에 이걸 다 보냅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승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우상인 있는 그 아스다롯 거기에 두고 사울의 시체는, 머리가 없는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자기들이 이겼다 이런 걸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인 수치심과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암몬으로부터 옛날에 그 공격받았을 때 사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던 그 길드앗 야베스 주민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서 불사르고 뼈는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에 장사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이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해서 사울의 머리가 잘리고 시체가 성벽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성읍은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 지켜내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뺏기고 사울의 그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잘 믿어내야 합니다. 우리 사울도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택함을 받았고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끝이 딱 급히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교회 일도 하고 이기는 이야기들도 경험한 우리들도 끝까지 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리 살 수 있도록 서로 잘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사울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도 전쟁에서 지고 왕도 이제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이제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가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네? 블레셋이 또 골짜기에 또 가득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서 이겼습니다. 아멘.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윗도 이 전쟁에 일가견이 이제 있을 텐데 전문가인데 다윗이 대단한 거는 이 전쟁 판세를 자기가 볼 줄 안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블레셋이 그 모인 장소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서 싸울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말씀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 또 블레셋이 모였는데 르바임 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보통 상황이라면 첫 번째하고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 주신 대로 했고 그대로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상황에서도 또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기습하라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명령대로 해서 이겼습니다. 사울 때 졌었던 그 블레셋을 다윗은 말씀대로 해서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도 우리의 복수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서울 이기는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을 반면교사로 또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했었던 이 다윗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끝의 이야기를 가진 우리가 됩시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또 사무엘 상의 끝의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에게